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567쪽에 있습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내게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각각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상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모든 설교 중에 귀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던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왕도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 여긴 신분적인 위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가 나중에 자기 병을 고침받고 그에게 줄 선물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을 가지고 갈 정도로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주석가의 해석에 의하면은 약 요즘 돈으로 하면은 60억 정도 되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갈 정도로 그런 부자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힘도 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러워할 만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작 그의 몸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병을 말할 때에 요즘은 없는 병이 됐지만은 몰라 3년, 알아 3년, 터져 3년 이렇게 해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의학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화려해 보였지만은 그의 속 사정은 이렇게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현실과 한번 견주어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아만은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첫 번째 뭐냐면은 한 소녀를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이 죽어가는, 그래서 온몸이 썩어져 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나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 나병을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은 이러한 고통과 괴로운 상태에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한 소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앞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라고 말해 주는 것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포로 소녀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사에게 찾아가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아만은 흘려들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철없는 소녀의 말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종의 말이었습니다. 또 보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고관대작이나 영웅호월이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의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러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아만은 철없는 소녀의 말이었지만은 신뢰하고 선지자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로 미뤄봐서 우리가 나아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곧 떠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믿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가 곧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역사가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나아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순수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1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18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 중에 속하여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빌빌 꼬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속은 관계에 대해서 또 속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일수록 더 순수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우리가 순수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린 소녀의 말이 종된 종소녀의 말이었지만은 그가 그것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장관,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그 다음에 보니까 인간미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기 병을 고쳐줄 사람에게 살해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 다음에 의복 10벌을 준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참 찾아보기 힘든 인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도 사랑을 받고도 신세를 졌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한 나라의 장관이면서도 자기 병을 치료해 줄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갔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할 줄을 모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인격 형성과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그들이 가면서 그 나병이 치료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구원에 이르기는 어려웠던가 봅니다. 저는 우리 아픈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픈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아픈 것만 낫는다고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괴로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만 그대로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때야 되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오직 아직 받지도 못한 은혜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람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고 왕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예우 차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못마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을 여러분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도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려고 한다면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우리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에 우리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진데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나아만처럼 첫 번째 왕에게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보면은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1절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쥐가 높으면은 돈이 많으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인기와 유명인들은 대접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외면으로 보고 그의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들을 낮추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흔히 보면은 제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그 말도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슨 장난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웃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아만은 알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받은 엘리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저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제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십시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고상하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맹인들의 눈을 고칠 때 눈에다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군대가 뒤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보면 기드온의 역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 그의 무기의 전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요즘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자기들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물맷돌 5개 뿐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미미한 것 같지만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준 대로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어떤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가치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종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종들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은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을 보면은 바른 길을 말해 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상 회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아서 진노했지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주 적은 종입니다. 그러나 신앙 구면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순종함이 없으면은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제일 원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6번이 아닙니다. 7번 그의 몸을 담갔을 때에 그가 온전하게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6번까지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7번 담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는 그가 가장 바라던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 경우들을 보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내 상식을 떠나서 내 상식을 벗어나서라도 그대로 하는 이 행동하는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스위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구가 소켓으로부터 1cm만 떨어져 있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mm만 떨어져 있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구가 소켓에 온전히 플러그인 될 때, 온전히 접속될 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난 척만 해서도 안 되고 만난 것만 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 같은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수년간 믿었어도 수십 년간 믿었어도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천국, 더 나아가서 재물과 하나님, 아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내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